여러분 앞에를 보니까 어떠세요? 뭐 하는 것 같죠? 내일부터 우리 유치부 또 우리 아동부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 또 어린 생명들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꼭 만나고 또 신앙이 더 자라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좋은 날씨를 위해서 또 안전사고 없도록 또 은혜 가운데 모든 우리 여름 행사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 밤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이후,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전과 이후에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 기도는 죄인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 응답을 받든 또 받지 않든 그것을 따지기 이전에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 이 금요 기도에 나온 이유는 다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아멘. 그냥 나오신 분은 없을 겁니다. 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는데 우리가 기도한다면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복인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며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았는가? 우리가 이 밤의 말씀들을 통해서 꼭 기도 응답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야고보서 5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는가? 혼자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이처럼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있었어요. 또한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가? 바로 믿음의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귀하고 감사하지만 기도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또는 응답이 더디거나 또 내가 기도한 것과 다른 응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시죠.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응답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0장의 기도는 여러분 믿음의 기도입니다. 과연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이고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었는가?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수많은 전쟁들을 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이 내용은 앞에 9장에 보면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기브온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화친을 맺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아이성을 함락하고 이제 자신들의 목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모습을 보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가서 화친을 맺는데 어떻게 맺냐면 마치 자기네들이 멀리서 온 나그네들처럼 남루한 옷을 입고 또 곰팡이 난 빵을 들고 이러면서 그들에게 가가지고 우리는 이처럼 나그네고 불쌍한 자들입니다 하면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요. 그랬더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도 광야 40년 동안 그런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죠. 그래서 불쌍하니까 알았다고 하면서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웃마을 사람들이었어요.
한마디로 속인 것이죠. 그래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이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와 권세를 위해서 그들이 기브온 족속들을 지켜줍니다. 근데 그 소문이 이제 가나안 족속들에게 쫙 퍼졌어요. 그래서 가나안 남부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의 그 왕을 중심으로 그 5개 남부 지역의 왕들이 서로 연합을 해서 이 기브온 족속을 치러 갑니다. 그랬더니 기브온 족속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 바로 여호수아에게 달려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하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화친은 어떤 화친이었어요? 거짓으로 속여서 같이 화친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지켜주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지켜줍니다. 앞에 보면 6절을 볼까요?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7절에 뭐라고 했냐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와 권위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죠. 근데 결론은 어땠냐?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가나안 남부의 강력한 5개 왕국의 연합군들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10절에 나와요. 10절 한번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벳토른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게다까지 이르니라. 아멘. 잠자는 분 깨라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하시네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근데요,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원래 이 전쟁은 하지 않아도 되는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속여가지고 화친을 맺어갖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뭐더라 전쟁을 합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어차피 가나안 남부 족속들과 이스라엘은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한 번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 남부의 모든 족속들을 전부 멸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실수까지도, 부족함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어떤 일을 실패하거나 또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안 됐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다 합력해서 여러분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믿음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오늘 12절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람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사렛에게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기 보면 지금 이제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기도하는 내용인데, 여러분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황당한 기도를 하고 있죠. 지금 가나안 남부 연합군들과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하는 도중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태양아 그대로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기도 해보신 적 계세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도 어느 정도 타당 가능성이 있어야 기도를 하지, 얼토당토하지 않는, 여러분, 그런 내용으로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집 애가 전교 밑에서 1, 2등 하는 애가 이번 기말고사에 하나님 전교 1등 하게 해주세요. 됩니까? 안 됩니까? 뭐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 과연 어떤 기도인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이성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합리적인 기도 아닙니다. 신사적인 기도 아니에요. 말 그대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기도하고 있는데 태양이 멈춰달라고, 달이 멈춰달라고 지금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정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춰가지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해가 지고 날이 저물면 누구에게 유리합니까? 당연히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유리하겠죠. 가나안 족속들이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가 태양아 달아 멈춰라,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 멈추어서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이것을 과학적으로, 천체 물리학적으로, 기상학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호수아가 기도했더니, 믿음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믿으면 됩니다. 아멘. 동일하게 우리가 이 밤에도 기도할 때 때로는 그 기도가 황당한 기도, 말도 안 되는 기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기도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춘 것도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여호수아 10장에서는 그것을 강조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다 놀라하고 이해가 안 되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호수아 10장에서의 가나안 남부 족속과의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14절입니다. 우리 14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에,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잖아요. 그 날에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어떤 역사를 이루셨어요? 이스라엘 위하여 대신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달이 멈춰서, 태양이 멈춰서 그들이 이긴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 싸우셨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여러분과 이 밤에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여러분 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싸우려고 하니, 내가 이기려고 하니 늘 문제가 생기고 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싸우면 여러분 반드시 이기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위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5개 연합군들을 무찌르고 나가서 기세가 등등합니다. 그래서 밑에 28절부터 보면 주변에 있는 모든 성읍들을 함락하게 됩니다. 막게다 성읍, 림나 성읍, 라기스 성읍, 에글론 성읍, 헤브론부터 헤브론 성읍, 드빌 성읍, 모든 성읍을 다 점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안 싸워도 되는 전쟁이었어요. 거짓으로 화친을 맺은 기본 족속 때문에 했던 전쟁입니다. 무모한 전쟁일 수 있고 불필요한 전쟁일 수 있고 소모적인 전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예와 권세를 위해 그 전쟁에 참여했더니,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싸워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이후로 모든 가나안 남부의 성읍들을 다 함락하면서 가장 큰 그 가나안 땅의 교두보를 확립하고 이제 그들이 가나안 점령에 박차를 가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밤에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 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싸우고 내가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아까 했던 찬양, 마지막 찬양 있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찬양 한번 할까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몇 가지 기도 제목 먼저 좀 드립니다. 우리 내일부터 유치부, 아동부, 성경학교 있습니다. 또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중고등부 특별히 연합 수련에 참여하게 되는데 또 이후에 청년부 수련에 계속 이어집니다.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아이들이 꼭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영적으로 성숙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참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이때를 살고 있습니다. 또 다시 코로나가 확산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또 여러 경제적인 상황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때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어렵지 않고 나는 문제없다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위를 둘러보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와는 상관없지만 저 우크라이나의 수많은 사람들 아직도 전쟁으로 가정을 잃고 집을 잃고 일터를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당하고 있어요. 또 이상 기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서울에서 그 동성애 축제가 있었던 거 아세요? 7월 15일부터 30일 동안 전국적으로 이 퀴어 축제라고 하는 동성애 축제가 우리나라에서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점점 이런 축제가 많아지고 그거를 동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차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그러면 어떨까요? 그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있는 것이고 점점 교회는 설 곳을 잃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목소리가 작아지게 되고 전도가 힘들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자리를 지키고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다시 한번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 내게 몰려올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 어디로 갈지 몰라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도 우리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려. 우리 함께 오른손을 찬양합시다. 전쟁 찬양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 제목 갖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